오늘도 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은 2025년 11월 9번째 날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 행사를 할 것이고, 또 교인들은 성도로서 교회에서 예배를 할 것인데,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참된 경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지길 바라고, 오늘은 창세기 41장 43절로 여행을 떠납니다. 파라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둘째 병거에 그를 태우니, 요즘 말로는 이제 어떤 차겠죠, 차. 관용차. 뭐 김정은이 같은 사람 뭐 그냥 방탄차로 그냥 방탄차로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방탄 차량으로 아주 좋은 첫 번째 차, 제 1호기 비행기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둘째 병거, 둘째. 그러니까 아마 총리급이겠죠, 이제 총리. 지금 이 파라오가 왕이니까 권력 서열 두 번째 위치적으로 둘째 병거에 그를 태우니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딱 거기 태우자마자 먼저 그거를 이제 좀 정치적으로 아는 사람 내지는 우리가 이제 어떤 방송국에 가면 거기 이제 소리를, 환호를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것처럼 센스가 있는 사람 내지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탁 먼저 소리 지르는 거야. 어떻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 다. 우리가 이제 왕이 행차하시면 길을 열어라. 그럼 뭐 그냥 그 백성들이 탁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듯이 지금 그 현상이 지금 여기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웠더라. 파라오가. 여기서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3700여 년 전의 그 일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창세기 41장에는 요셉을 통한 그리스도의 예표가 많이 나와. 그림자의 예수님의 그림자. 아니, 앞에 있는데 앞에 있으니까 뒤에 그림자가 나오지. 미리 예표가 나오는 거야. 우리 성경을 볼 때 성경 얘기는 다 예수님의 얘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림자를 우리가 잘 찾아볼 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사건을 거울 삼고 그렇게 표본 삼을 때, 우리가 내게 다가오는 일들을 그게 어떤 의미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쁜 일을 방지할 수 있겠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의거다. 어떤 그 좋은 쪽, 나쁜 쪽에 어떤 일들을, 그런 거를 역사적으로 보면 헤아려 새 것이 없어. 그냥 거의 반복이야. 트렌드. 그 추세가 유행 따라, 시대 따라 조금 다를 뿐이지, 그 어떤 결론 내지 정답을 나는 그런 것은 똑같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41장에서 특히 이제 37절부터 계속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얼마큼 찾아내고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얘기지만 여기서도 구원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앞에서 끝까지 다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알면 그냥 구원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실은. 응? 이 구원 문제도 참 어렵죠. 응? 이것도 뭐 교단마다 얘기하자면 자기 교단 얘기하면은 그냥 다 이해가 되는데 다 각자가 교단마다 다르니까 이거 서로 뭐 다른 사람이 보면 저거 2단이네 4인이네. 실상은 정답은 죽어봐야 아는 거지만, 그죠? 죽어봐야 그때 정확한 거지만 그때 알면 늦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알 수 있다 하는 교단이 있고, 에이 죽어봐야지 아는 거지 나는. 사람마다 다 스펙트럼이 달라. 예? 또 같은 교단에서도 성경을 얼마큼 읽었느냐, 신앙생활을 얼마큼 충실했느냐 안 했느냐, 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그 안에서도 또 달라. 그래서 어려운 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영적이지 못하니까, 아니 영적이지보다는 영이지 못하니까 지금 육신적 안에서 그 영을 찾아가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육신 안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알아도 영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좀 하는 거야. 영적으로. 아, 이게 참 말이 참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예수님이 그랬죠. 이 말이 알아듣는 것 같아도 어려워. 예를 들어서 같은 반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선생, 똑같은 시간, 똑같은 돈 내고 공부했는데 어떤 놈은 10점, 20점, 30점, 40, 50, 60 다 달라. 알아듣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들어. 우리가 같은 이 공간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 보면 오해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그 이야기거리가 되고 또 때로는 싸움거리가 되고, 이게 같은 현장에 있어도 그래요. 야,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말이라는 거는. 말을 하는 게 정말로 듣는 사람의 선지식 내지는 어떤 그 이해력 내지는 그런 게 부족하면 똑같은 장소에서 말해도 성도들이 가끔 그래. 아이 목사님 언제는 이래라며. 이런 이제 그 아우성 내지는 좀 안타까운, 그 목사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또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마치 유치원생이 이 결혼이라는 단어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애들하고 똑같이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그 유치원생이 아는 결혼이라는 건 뭘 얼마나 알겠어. 단어는 알지만 그 뜻 안에 감추어 있는 여러 가지는 못 보는 거야. 유치원생이 결혼이라는 단어를 알면 엄마 나 아빠랑 결혼해야지 이런 불륜도 저질러져. 그러니까 수준이 그럴 수가 있어. 결혼이라는 게 꼭 뭐 그냥 좋아하는 사람만인 거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가정을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육신적인 그 결합관계, 그게 다 성숙해져야 그게 결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아유 쉬운 게 없어.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이런 말도 어려운데 저 하늘의 것, 아유. 그런데 성경 안 읽어?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 이건 좀 굉장히 위험하든지 교만하든지 마귀에 속았다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위험한 경고장, 옐로우 카드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 보는 거야. 왜? 육신에 갇혀서 영의 것이 안 보여. 지금 너무 육신적이야. 육신적.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은 저 깊이 있고 영의 옷이 혼이고 혼의 옷이 육이다 보니까 이 육이 그냥 육체만 해 살아. 얼굴 화장은 그냥 1시간 2시간 해도 자기 혼과 그 영의 화장은 전혀 안 해. 이게 인간이야. 그래서 그 영의 화장, 영이 이뻐지려면, 영이 살찌려면, 여러분들 외모 생각하고 이뻐졌네, 아우 살이 쪘네, 그런 거 하려면 영도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영이 살찌고 영이 자라고 영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과 영의 마주침.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우리 사랑을 속삭여요. 눈과 눈이. 그러니까 영에도 눈이 있어. 이 눈이 지금 우리는 육적인 눈만 가지고 있지만 지식을 가질 때 그 혼의 눈이 열린 거고, 혼의 눈으로는 구원을 못 보죠. 영의 눈이 뜨일 때 그게 구원받는 거야. 뜨일 때. 물론 그거 띄고도 영접 안 하면은 아니지만 이치적으로 그런 거야. 네. 말이 참 어려워요. 응? 쉽질 않아. 아내랑 말하고도 맨날 싸워 투닥투닥. 내 살로 난 자식도 아주 어저께 가수들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 자식도 자기가 원수를 했어. 왜 낳는지 모르겠대. 어저께 영적인 걸 잘 모르시니까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도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도 참 많으신 분인데 훌륭한 분이신데 영적인 데는 무지하더라고. 제가 뭐 끼어들 자리도 아니고 저한테 묻는다면 제가 이제 뭔가라도 좀 해줄 수 있겠지만 여러 명 가수들이 있는 데서 서로들 얘기하는데 내가 끼어들 자리는 아니고 참 그렇더라고. 안타깝더라고. 아이고 어저께도 그냥 가수들이 전체 11명 와서 9명이 녹음했구나. 한 분은 가수 아내분이셨고 한 분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저께 노래를 못하고 아이고 9분이 대전 쪽에서 많이 오셨어. 대전 쪽에서 한 7분, 음성, 괴산, 스님도 오셨더라고. 스님이 맨 처음에 나를 안 좋게 보더니 제가 이제 심사를 쫙 하여튼 심사를 어저께 몇 시간 했는지 몰라. 쫙 심사해주고 이렇게 제 멘트를 듣더니 나중에 와서 겸손하게 존경스럽다. 저번에 존경스럽다. 난 스님이 나한테 존경스럽다는 얘기를 제 멘트를 딱 듣더니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의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참 어떤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그 공통점은 좀 있어요. 공통점은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마음 내지는 영적인 근데 그 공통점은 너무 적고 좀 너무 쉽게 얘기해서 마귀적이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걸 모르는 거지. 근데 외부적인 어떤 평안함 같은 게 그 얼굴에서 흐르더라고. 사람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심성이 저를 읽을 줄 아는 거야. 영적이진 못할지라도 그 심성, 저 언어적인 표현, 그 수사학적인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를 어느 정도는 자기
공통분모와 나를 이제 맞춘 거야. 이 선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좀 나오죠. 그 영적인 게 이제 문제지만, 파라오가 그를 이 요셉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파라오는 지금 그 이집트의 왕이지만 넓게 본다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는 거야. 파라오,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요셉, 예수님을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웠더라. 여기서는 이집트가 아니고 이 천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온 땅, 온 전체를 말하죠. 온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웠더라.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셔서 다스릴 천년왕국, 이게 천국이에요. 천년왕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뭐 모든 목사, 신학자 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간 사람 성경에 그 근거 대봐. 그러면 누가 천국 갔어? 없어.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곳이 어디야? 셋째 하늘 낙원이 되잖아.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는데, 끌려 올라간 곳이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다잖아. 2절과 4절. 우리가 성경 근거 되잖아. 몇 장 몇 절. 근데 천국 간 거는 왜 근거를 안 되고? 천국 근거 돼줘.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안 읽고 그냥 어떤 유명한 목사에 의해서, 어떤 전통에 의해서 몇백 년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믿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물론 그렇다고 제 말이 다 믿는 거나 맞는 건 아닙니다. 제 뇌피셜, 제 신앙적인, 제가 읽고서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그러나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각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시고서 나오는 이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데 성경 연구가 아니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떤 목사가 어떤 유명한 어떤 책에서 이거 안 좋아요. 물론 뭐 그 사람들이 그 깨달은 사람이 책에다 썼기 때문에, 그런 목사가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성경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이 진리가 더 발전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죠.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웠더라. 이건 이제 천년왕국의 이제 그림자라고 보면 됩니다. 벌써 여기서 천년왕국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야. 요셉을 만난 사람은 남들 다 죽을 때, 7년 환란 왔을 때, 기근 왔을 때 죽잖아. 근데 요셉을 함께 한 사람은 그것을 미리 저장해둔, 5분의 1씩 통년 7년 동안 저장을 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7년을 견뎌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야. 이게 지금 천국이 보이는 거야. 야, 그런 게 천국이냐? 나 그럼 천국 안 해. 그림자, 의미가 그렇다고. 아유, 진짜. 그럼 안 하려면 어떻게 해? 그래, 안 하려면 알아. 지옥 가. 그건 아니잖아, 그지?
미안해요. 그래도 욕먹을 놈들은 좀 뭐 욕먹어야 돼. 다른 분들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식구이기 때문에 서로가 약간의 어떤 해석 차이 내지는 수준 때문에 또 성경의 이제 개역 개정이냐 또 킹제임스에 따라서 조금 이런 게 있어서 경쟁도 하고 때로는 조금 투닥타닥 할지라도 항상 공통 분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셨죠? 이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막 서로 이단이 막 아는 척하고 막 해가지고 물론 또 그런 분들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 참 그게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죽인 그 이스카리옷 유다가 있어야 예수님이 죽어. 그래야 우리 구원이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어?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 아싸리 안 태어난 게 나은 건데 근데 그 사람이 없이는 그 악역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안 온단 말이야. 이런 말일 자체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알고 있어도 그 설명하기가 우리가 이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심전심 뭐 텔레파시라 그러고 그 영적 교감이 그냥 말 안 해도 쫙 아는 게 있고 그 깨달은 사람이 그걸 설명을 해주려면 그게 어려운 거야. 저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게 참 어려워. 네. 44절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요셉에게 아들 예수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어떤 비유적이다 그렇게 하지만 아마 성도들 웬만하면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마하나임 뉴스인가 그 우리 장로님이 그 유튜버 애국 유튜버를 하시는 분인데 소년보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목사가 우리의 영적 아버지 소년보 목사님 영적 아버지라 그랬다고. 영적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는 말이다. 그거는 쓰면 안 된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교회들도 한 70~80%는 영적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께 쓴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0~30%는 써도 된다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 영적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고 쓰는 성도가 있고 그건 또 아니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아침에 이렇게 유튜브 내지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 저는 제가 그저께도 그 마하나임 뉴스 거기에다가 저는 써도 된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침에 이거 좀 짚어줘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 찾아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좀 했어요. 오늘은 그 영적 아버지란 단어를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제가 이게 유튜브 저 글을 이렇게 봤는데 많이는 못 찾아봤어. 몇 개 봤더니 그렇게 이제 뭐 썩 그렇게 와닿진 않는데 제 해석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가미하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1만 스승은 있어도
그러니까 많은 스승, 멘토들은 있지만 그 멘티에게 1만 스승은 있어도 참된 어떤 아비들이 없다는 거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스승들은 많다 이거야.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참 어려운 얘기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쉬운 얘기일 수 있어.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참 이것도 어려운 얘기야.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아니 그러면 이게 육신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거야? 이거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과 어떤 그 단어라도 똑같은 뜻을 갖지 않아. 그 상황 따라서 상황윤리라 그러죠? 조금씩 달라.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하나님, 영들의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아버지를 똑같이 일반적으로 보면 안 돼. 이 적이라는 거 붙었을 때는 저는 이제 영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영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영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고는 안 나오는 것 같아. 영들의 아버지는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히브리서 12장 9절인가? 12장 9절에 여기 저 개역개정 성경 보니까 거기는 모든 자가 들어있더라고. 모든 영들의 아버지. 실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는 네 영이 역사를 하잖아.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그 다음에 악령, 그 다음에 사람의 영, 짐승이에요. 모든 영들의 아버지야. 그 영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제 영적, 이 적자가 참 어떻게 쓰이느냐 따라서 아마 이제 국문학 내지는 국어 쪽에 조금 해박한 사람들은 저보다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우리 몸은 육과 혼과 영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말할 때마다 그 대상이 다를 수가 있어.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이 말할 때는 영적으로 말한다고. 영적으로. 우리는 육신적으로 산단 말이야. 모든 것이 먹고 살고, 내가 육신이 없으면 혼도 없고 영도 없어. 떠난 거야. 그러면 우리가 모든 얘기를 할 때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그 세 가지에 적용이 될 수 있어. 나를 몸으로 나온 아버지가 먼저는 이제 육신적인 아버지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주는 스승 내지는 또 아버지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혼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이제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이 교회에서는 이제 대부분 얘기하는 게 영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세상에서는 혼의 아버지까지는 알 수 있고 육체의 아버지까지는 알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양자 삼는다, 양녀 삼는다. 이거는 육의 아버지는 아니야. 물론 그 육적인 개념이 더 많죠. 어떻게 보면 혼적으로 아버지가 된 거야. 이 말이 좀 이것도 어렵지, 이해하려면. 이것도 이제 문제를 걸면 또 싸움거리가 돼. 그냥 제 의도만 알아차리세요. 그렇다고 영의 아버지는 아니잖아. 그러면 다 달라.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같다와
같은이 똑같아요? 뭐뭐 같다. 뭐뭐 같은. 어떤 사람은 그걸 똑같이 볼 수 있지만 달라. 응? 같다. 아우, 쟤는 여우 같아. 예. 그런 표현할 수 있고, 같은은, 같다와 같은은 달라. 응? 예를 들어서, 같다와 같은은 의미가 비슷하거나, 문장의 역할, 뉘앙스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요. 이 같다는 상태나 성질이 동일한 걸 말하고, 이 같은은 이 비슷한 종류나 범주에 속함을 나타내는 관형사로서 주로 명사 앞에 붙어서 비슷한 것을 강조해요. 같다는 것은 어떤 동일함, 같은은 비슷함. 그건 지금 문장이 어떻게 됐느냐. 그 센텐스 따라서 그 역할과 그 뉘앙스가 차이가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사한테 영의 아버지 그러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은 거야. 근데 영적 아버지다. 이거는 가능하라고 봐요. 내가 그러잖아. 내 몸이 우리가 뭐 말할 때 성경 말할 때 영적인 것을 짚는다고. 육신적인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하위의 계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크리스찬, 혼적, 육적 크리스찬 그것도 나눈단 말이야. 그 우리가 내가 한 몸인데도 그렇게 나뉜단 말이야. 응? 그러면 이게 말 자체가 영적인 걸 짚느냐, 혼적인 걸 짚느냐, 육적인 것을 짚느냐에 따라서 가능하리라 봐요. 내 몸도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그때 의미하는 거를 말할 수 있잖아. 응? 그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여기서도 지금 일만 스승과 아비들 둘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스승인데 그냥 가리키기만 하고 끝나는 사람하고 자기 아버지의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아비들이라는 거야. 그 아비는 뭐야? 낳은 거잖아. 아버지는 내 살로 낳은 거잖아. 스승은 아니잖아. 남남이잖아. 남남이지만 남남이야. 근데 스승이 아비들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얘기가 돼 있잖아. 응?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특히 마태복음 23장 봅시다. 23장 보면 이제 이 얘기가 조금 쉽지. 비유하기가. 2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선생들이라고 불리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 자, 요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어떤 사람은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응?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정도수고, 우리 아들이, 우리 정의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우리 정의의 아버지인데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이해 못하면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성경 말씀 봐. 당신 나의 아버지 아니야. 이런 놈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불효자죠, 불효자.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내지는 성도들의 수준이 지금 굉장히 뭔가 훌륭하게 좀 틀려가는 것 같아. 응? 여기 지금 우리 하나님이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 연 끊었어. 난 말씀대로 따라갈 거야. 이러면 이거부터 무식한 거야.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인가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십계명에 보면 나오잖아. 어?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 다음에 인간들에게 첫 번째로 주는 계명이 5번째 계명인데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야.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냥 공경만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아저씨 아주머니 그렇게 해서 불러요? 그렇게 해서 공경해? 아버지라 부르잖아. 에? 제 아버지입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소개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든지 인사할 때 아버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자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지금 그 마하나임인가 그 장로님 내가 단어는 안 들어봤는데 어떤 이런 거를 활용을 한단 말이야. 근데 과연 설명이 지금 많은 목사님들도 그래요.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러면 이제 육신적인 아버지는 아니야? 아니잖아. 이건 지금 영적으로 지금 하늘의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를 비교했을 때 그런 거야. 응? 이 아버지만 보다가 이 땅의 시스템, 이 물 감옥의 시스템에 그 아버지만 섬기다가는 지옥 간다는 얘기야. 이 아버지는 이 땅의 거밖에 몰라. 어? 그랬을 때 이 영생을 주는 아버지 그것에 비교해서 얘기한 거지.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라는 그 뜻이 부르지 말란 뜻이 아니야. 아이고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어. 예?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부각시켰을 때 그런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영,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 그 영,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바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잘 못 풀면 어떻게 보면 구원도 못 받는지도 몰라. 영으로만 봤을 때는 한 분 하나님, 모든 영의 아버지니까,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거를 잘 못 나누면, 이해를 못하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하고 영적인 것은 다릅니다. 같아와 같은이 다르듯이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영적 아버지는
충분히 육신적인 사람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이 돼요. 영적으로. 문자적, 영적, 육체적, 혼적, 영적, 어떤 것을 어떤 문장 내지는 의미하거나 그것을 밝힐 때 그 앞에 수식어, 그 명사 앞에 붙여진, 그러니까 어떤 목적하는 것을 수식하는. 아이씨. 아이고 속 터져.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하려는 그 의미는 어느 정도 알아듣겠죠. 그것에 따라서 아버지가 우리 몸도 그렇잖아. 육적이다. 육적. 근데 내가 육체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 육체를 강조할 때 육적이다 그러잖아. 어떤 정신세계나 어떤 지식이나 그런 걸 볼 때 혼적. 그리고 더 깊은 하늘의 아주 큰 그런 걸 영적으로 그러잖아. 그럼 우리 몸만 해도 그 세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걸 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 난 이제 필요 없어. 이건 아니잖아. 그지? 예.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또 이제 10절에 보면 조금 더 분명해. 또 너희는 선생들이라고도 불리지 마라. 학교 가서 선생님도 안 불러. 아저씨!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선생님을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아유, 이렇게 가르치겠냐고. 근데 이렇게들 지금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선생이기 때문에 나는 교수님도 교수님이랑 안 불러. 아저씨, 기술 가르치는 아저씨. 이러면 얼마나 황당한 거냐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신앙 따로 어떻게 보면 영 따로 육 따로 하나 따로면서도 하나이거든요.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면서 하나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저도 제가 말하는 게 한 80%밖에 소화가 안 된 것 같아. 여러분들이 듣기가 뭔가 명쾌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지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 사람은 제 얘기가 어느 부분에서 파파박 이게 풀릴 수도 있고 힌트를 줄 수도 있죠. 특히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육적으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있잖아. 그럼 아버지한테 30살까지 자라면서 아버지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마리아한테 어머니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했잖아. 했잖아. 그러면 진짜 여기에 비하면 진짜 아버지야? 어머니야? 아니잖아. 그건 육신적인 이런 건 이제 영적인 거하고 육신적인 거 이걸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 잘 아니 구별하면서도 순간순간 조금 적용이 안 된다. 상황윤리에 조금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이 여기다가 말씀하시면서도 본인도 써먹었다고. 본인도 썼어. 그러면서 본인은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이해를, 성도들이 이해가 부족한 거야. 영적인 수준이 부족한 것이라고 저는, 어떤 고단수가 저를 보면은, 야, 너도 네가 모르는 말을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많은 교계 신학자, 목사, 성도들이 지금 이거 좀 저보다 조금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좀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땅에 있는 사람을 가려놨잖아. 구분해놨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여긴 지금 땅에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이 목사들 내지 신학, 특히 이제 목사들을 이제 영을 짚어주는 사람들이잖아. 뭐 육체적인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학교 선생님처럼 혼적인 거 아니고 지금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잖아. 목적이 영적이잖아. 에? 우리가 영을 알 수 있어요? 몰라. 그러니까 영적, 어떻게 보면 선생이야. 선생인데 선생이라 쓰지 말고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건데 쓰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뭘 어떻게 해라는 얘기야. 그럼 목사도 필요 없어? 그건 아니잖아. 그럼 영적으로라고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적으로. 우리 이제 디모데전서 봅시다. 거기에서 보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한다. 1장 2절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믿음 안에서 아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육신적이 아니잖아. 그럼 뭐로 표현해? 이게 육신적 아들이야? 아니잖아. 믿음 안에서. 그럼 어떻게,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는 내 아들 그러면 육적, 혼적, 영적밖에 내 세계 안에서 표현될 수 있잖아. 내 몸이 그 세계로 구성된 거 아니야. 그러면 영적이라고 표현할 가능성이 있지. 안 그래? 응? 18절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느니. 이거 봐, 아들이라 하잖아. 그럼 육적 아들은 아니잖아. 내 몸이 육하고 혼하고 영인데 그럼 뭘 말하겠어? 이건 혼적 아들이야? 이건 혼적 아들도 돼. 왜냐하면 지식을 가르쳤으니까. 그러나 우리 목사들은, 이 성도들은 이 성경을 보는 거는 영적인 걸 지금 먼저, 물론 혼적인 것도 내가 혼이니까 혼적인 것도 하지만 그 하늘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왔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게 강조점이 있다고. 뭐 제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이해가 되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보면 역시 또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우리가 양자 삼는다, 양녀 삼는다, 그죠?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다고 그것도 이제 뭐 육신적인 양자 양녀가 아니잖아. 혼적인 지식적인 거잖아. 내가 낳은 게 아니잖아. 디도서 1장 4절. 디도도 역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참 아들 됐어. 아니 아들이면 아들이지 무슨 참이 있고 참기름, 순참기름, 참참기름이 이제 강조점이죠. 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하듯이 아들이면 아들이지 뭐 참아들이야. 가짜 아들도 있단 말이야.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참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인데 아주 그냥 내가 내 육신으로 난 자식보다도 더 아마 그런 비교급이겠지. 참아들. 그러니까 복음으로 난 거야. 복음으로. 응? 복음으로. 또 이제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 감옥에서 나왔어. 감옥에서 아니 남자가 나왔어. 남자가 낳을 수 있어요? 낳을 수 있어요. 복음으로 낳은 거야. 진리의 성경 말씀으로. 저는 애를 둘 낳았어요. 보통은 여자가 낳잖아. 저는 내가 낳았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총각 때 그러더라고. 오빠 손만 잡고 잘 테니까 무서워하지 마. 나는 그 말을 순진하게 믿고 자고 일어났더니 애가 둘이 생겼어. 여자만 믿으면 안 돼. 나는 남자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아니 옛날 학교 다닐 때 송강 정철 선생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그때부터 애를 낳았어. 내가 그거 안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게 왜 깨달아져 갖고 아니 애가 생겼는데 내가 분명히 낳았는데 병원에 누워있는 건 우리 집 사람이고 배가 불러오는 건 우리 집 사람이고 태교하는 건 우리 집 사람이고 이게 뭐냐면 씨를 주는 게 씨 준 게 나은 거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씨는 하나님의 말씀. 예, 우리가 육신적인 씨 정자를 줄 때 낳은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실은 낳았지만 낳은 게 아니고 기르는 거고 그 역할. 이게 너무 깊어서 깨달아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쉽죠?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는 다르다. 2025년 올해 5월 14일인가요? 교황 레오 14세가 첫 미국 출신의 교황으로 올랐었죠. 교황이라는 것은 이탈리아 말로 파파라 합니다. 파파. 아버지 뜻이죠. 그리스어 파파스에서 유래한 건데 이 동방교회에서는 주교나 수도원장을 일컬었고 이후 로마에서는 교황으로 자리 잡았어요. 신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불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아마 이제 천주교에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거기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교황이 아버지라고 불리니까 이제 더 목사가 아버지로 불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반대급부적인 그러한 것으로 하는 걸 거야. 뭐 거기까지는 박수. 그래. 그런 의도는 박수 쳐줘야죠. 우리가 이제 천주교 사제인 신부들 보면 신자가 그 하나님이잖아. 영. 부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지만 영적 아버지는 지금 여기 있는 신부들은 영의 아버지 개념이에요. 영의 아버지 개념. 근데 제가 말하는 영적 거기는 쓸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저처럼 이렇게 쓰려면은 좀 더 많은 어떤 앞에 선행적인 해석이 따라주고 보조가 된 다음에 영적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어느 정도 알아듣는 사람은 영적으로 쓸 수 있겠구나 하겠지만 제 얘기를 안 듣거나 어떤 그 선지식의 어떤 걸 갖지 못하면 영적 그러면 하나님 이럴 수 있겠죠. 제 말이 맞다면.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영들의 아버지, 영들의 의, 그것은 이제 직접적인 표현인 것 같아. 영들의 아버지는 절대 교황 아닙니다. 교황은 그렇게 말하지만 천주교는 그런 개념이지만 그러나 영들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영적으로 복음으로 낳은 전도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나와 함께 하고 그런 사람은 저는 영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될 부분이지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겠고 어떤 진짜 자기가 은혜를 받고 정말로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에서는 내 아버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지만 저는 그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요런 앞에 이해를 시키면서 쓰면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걸 들으면서도 안 된다 그래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끄덕이는 사람이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담임 목사가 아까 그 아침에도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장로들 5명을 창립하면서 이제 군기를 잡으려고 나는 당신 장로들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게 이제 교회에 실질적으로 어떤 목사들이 그렇게 하나 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나 디도나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동역자요, 형제요, 같은 어떤 하나님의 종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도 썼단 말이야. 그러나 내가 그걸 복음을 전해서 그 시로 그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전도해 갖고 그 영적인 것을 가르쳐서 아들들이 됐기 했대. 하나님의 아들들로 했기 때문에 내가 영적 아버지라는 그런 개념이지. 그 어떤 위계 질서상 그런 것이지 어떤 내가 군림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그건 나쁜 선례다. 그거는 이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군림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마귀적으로 지금 속고 있는 그러한 목사들도 있지 않는가. 어렵죠?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 뭐 70%만 이해된다면 참 말이 어렵습니다. 이해시키기도 어렵고요. 아내하고 뻘거벗고 자도 투닥투닥이야. 이게 쉽지가 않아.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느냐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느냐 따라서 또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 안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매일 성경 읽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붙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조금씩 더 깨달아. 그래서 이제 내가 전도하에서 내가 혼의 구원, 혼을 이기어 온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 그 아들들로 만든 사람에게는 그 중간 역할, 영적이 좀 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요. 영적 아버지. 영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의 아버지는 이 물감옥 밖에 계신 저 영계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이 땅에서는 지금 거짓의 아비가 지금 여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아닌 그것에서 구출해낸 영적인 아버지. 이거 설명이 나도 아직도 뭐가 부족한데 그래도 뭔가 좀 이해되죠? 그런 아버지로서는 가능할 거리라고 봐요. 그 고린도 교회를 이 바울이 개척하고 복음으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소년보 목사나 그 마하나임 그 장로님이 며칠 동안 막 그걸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가 좀 더 보강을 하든지 조금 깊게라든지 그런 의도에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더 혼란할 수도 있겠고 야 그것도 수준이라고 그냥 이럴 수도 있겠고,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말에는 우선순위가 영적이냐 육신적이냐 혼적이냐, 그게 항상 그 말하는 화자도 그렇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다 적용이 된단 말이야. 어디에 방점을 두었느냐. 지금 육체적인 어떤 건강에 이 방점이 되어 있느냐, 그 건강을 찾기 위한 어떤 지식적인
예? 어떤 처방 내지는 약 내지는 조심해야 될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수준을 넘어서 아주 깊이 있는 그 영의 건강을 지금 관리하는 것이냐? 그것 따라서 우리가 아니야 그건 육체적으로 얘기한 거야. 육체적으로. 또 교수가 아니야 그건 아니고 내가 지금 해준 거는 혼적인 네 지식과 네 육체를 위한 그것의 혼적인 걸 말한 거야. 교회는 주로 그것의 상위에 있는 영적인 것을 대부분은 이제 교회에서 목사들은 그걸 논하죠. 다만 이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식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을 비유로서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게 지금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들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비유적으로 너무 앞장섰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 사람이 있고, 웬만한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되겠죠? 나는 파라오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없이는 아무도 온 이집트 땅에서 자기 손이나 발을 들어 올릴 자가 없으리라며. 예수 네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아무도 온 이집트 전 세계에서 이 물감옥에서 5대양 6대주에서 자기 손이나 발을 들어 올릴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예수 위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구원받을 사람. 예수 이름 외에는, 예수를 거치지 않고는, 예수라는 깨달음이 없이는, 요한복음 15장 5절인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에 붙지 않고는.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역시 창조주요 섭리주요 심판의 주이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예수 외에는 없다지. 그런 요셉 너에게는, 이집트 왕인 파라오가 말하지만 내가 없이는, 너를 거치지 않고는, 요셉 너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뭔가 할 수 없다는 거야. 요셉에게 큰 권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권한 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보고 최소한 5분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인이라면, 장로라면 30분, 강사들이라면 1시간, 3시간, 5시간 성경 없이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요셉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해석이 바라서 나라를 살리잖아. 근데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 아버지라는 것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 우리가 제가 말한 거를 이렇게 잘 들어보면 영적으로 아버지란 부를 수 있는 거야. 복음으로 나온 자식은. 목사뿐만 아니라 저는 성도도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깨닫고 그 삶에 어떤 멘토 역할을 해준다면 일반 스승에서도 아비들이 많지 않다. 아버지가 될 수 있어. 성도도 목사뿐만 아니라, 이 주로 이제 목사에 강조하는 건 그 전문가니까 그런 것이지, 또 목사들이 그걸 활용해서 이용해 가지고 교계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성도도 복음 전에서 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자는 영적 아버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